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무엇보다 이 본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설교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생명길로 들어서는 입구 문 위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비의 문은 여러분을 향하여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문에 그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만일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문이 닫혀져 있으면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체로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응당 그 문이 닫혀져 있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이 닫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몹시 화를 내셔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문을 단번에 닫아 버리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범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으며 또 얼마나 자주 악에서 악으로 계속 치달아 왔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벌써 화가 나서 문을 닫아버렸다는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고집을 피우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도 닫힌 방주의 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와 함께 여러분 자신도 함께 망하도록 문이 닫혀져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이 빗장이 걸려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이 어떤 의미에서 닫혀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문은 결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문은 매우 가볍게 열립니다. 그 문은 녹슬지 않았고 문을 잠그고 있는 걸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문을 여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문이 실제보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충분히 가지기만 한다면 바로 이 순간에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룩한 용기로 그리로 들어갈 허락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일로 결코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이 닫혀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의 마음 문처럼 그렇게 굳게 닫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그림은 눈으로 보았던 가장 훌륭한 설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림 속에는 항상 찬송받을 분이 영혼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의 경첩이 녹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도 굳게 빗장이 걸려 있습니다. 또 야생 가시덤불과 모든 종류의 동굴들이
문을 타고 뻗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대 그 문이 오랫동안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문 두드리심에 반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악한 습관들이 영혼을 단단히 감아 결국 그 거룩하신 분의 문 두드리심을 듣고도 그 영혼이 문을 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일 때부터 계속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듣지 못하지만 복된 손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문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랫동안 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육신하신 자비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은 자비의 문을 한 번도 두드린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느린 것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그처럼 푸대접한 데 대한 거룩한 수치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채찍입니다. 이제서야 여러분은 계속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며, 곤비할 정도로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불친절한 행동에 대한 회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하여 그처럼 인내심을 보여주신 분, 여러분의 영혼을 온유하게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더욱 깊이 사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심령을 얻기만 하였다면 잠시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것도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계속 닫힌 채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해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그때에 그리스도께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어 먹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른 편에서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이 은혜의 방편에 접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설교를 듣고 여러 규례들을 보며 예배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40년 동안 불신앙 때문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마음 전체와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에 복된 입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 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오기까지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문의 사슬을 계속 묶어 놓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 불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법칙입니다. 여러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금 저의 말이 찌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저는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에 대한 저의 오해로 인해서 평강을 구하기 시작하던 처음에는 그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한 매번 하나님의 집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며 평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얻을 길을 알고자 하는 그 불타는 심령으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세차게 문을 두드리기까지 평강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청종하십시오. 이성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자비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그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집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사람이 모두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언제나 사람들로 두드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복락을 주시는 방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는 소산을 원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쟁기로 땅의 문을 두드리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들을 동원하여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농부의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을 그에게 내미시는 겁니다. 노동 없이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을 얻겠습니까? 옛 속담에 땀 흘림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소득도 없으며 맷돌질을 하지 않으면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기 전에 이 큰 자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일이 없다면 하늘에 속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의 느낌, 기도의 감정, 기도의 정신이 구원을 이루는 여러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하여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알고 화목을 얻었다는 그 소망 어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는 시큰둥한 태도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짢게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뵙자마자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요한 구원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밖에 우리로 하여금 자비의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간청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갈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구하자마자 복을 얻게 된다면 그 복이 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탄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자기가 구하는 자비의 그 가치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문 밖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 알게 되어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하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추구하고 거기에 덧붙여 울며 눈물을 흘리고 상한 마음으로 모든 방도를 기울여 탄원하는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슬픔을 겪음으로 겸손해지고 깨우침을 받아 더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장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렇게 밖에 추운 자리에서 떨며 기다리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고뇌 어린 구도자들을 결코 위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처음 겪었던 고통의 시절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후에 가져온 결과 때문입니다. 기독교 도서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책들에 기록된 체험을 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직접 밖에서 기다리며 굶주리고 목마르며 영혼의 산고의 진통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런 책들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들은 다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축소판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 한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가 자신을 진흙구덩이 속으로 가라앉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낮아지고 더 낮아져 결국 깊은 데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끔찍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의 발이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길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킴으로써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의 삽은 생명수를 담을 깊은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배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배가 복을 잔뜩 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응답은 더욱 달콤합니다.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어서 잘 익은 과일이 달듯이 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심령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과 관련해서 설교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구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두드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락을 주시는 통상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두셨을까요? 자, 그러한 갈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이어야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은 더욱 겸비해지고 구원을 얻은 후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혹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로 더욱 구원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을 온유하게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자기 백성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시기에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기와 또 심령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원리 가운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겸손한 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지금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에 대한 근심 가운데 끝까지 그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미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큰 복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의 문에 들어가 구원의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찾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